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신명기 강해, 신명기 설교를 한번 설교자의 목소리를 한번 따라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제 주변을 보아도 암울하고 되게 망가져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현실에 하나님을 쫓지 않고 무기력한 하나님을 느껴질 때가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오늘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제가 읽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10하르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신 목적은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과 학대에서 해방시켜 주심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건하고 의롭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어주신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고 요순해지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막강한 힘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즉, 당신의 위대하심을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셨기에 만일 천국문을 열어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셨어도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막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백성들에게 지혜가 한 방울이라도 있었더라면 모세가 전해준 가르침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통해서 선포된 율법이 어떠한 권위를 받아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하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백성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 그를 인간이 아닌 한 천사로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는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며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은 그의 주변에서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모세에게 밝은 빛이 비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확고히 인준하고 또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 아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밖에도 공중에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갯불이 번뜩하였으며 나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낮은 곳이건 높은 곳이건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이토록 많은 권위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무 토막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율법을 공포할 준비를 시키시는 동안 백성들은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며 새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이 공포되자 백성들은 한동안 벌벌 떨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 산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얼마간의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지도 못했으며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기 위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공표하셨을 때의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과 아직 율법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전에 맡았던 직분을 계속해서 맡게 해달라는 간청할 자격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그 직분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 앞으로 모든 진리에서 차단당하고 사단이 그들을 온전히 장악하여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고 또 사단의 사기와 비행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백성들은 그런 보복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대 먹은 백성에게 잘못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집세고 반항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행실에도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으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 호렙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축소판의 내용은 신명기에 담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명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비열하고 당신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바보짓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꼬박 1년 동안 교육받고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초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짐승같이 우둔한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율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르쳤음에도 너희가 나아진 것이 없음이 너희는 불량한 학생이다. 십계명에 나타난 가르침에는 모든 지혜가 온전히 담겨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만족하지 않은 것은 그 가르침을 오랜 시간 배웠음에도 너무 길어서 너희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거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배웠던 일과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율법책을 펼쳐놓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무 둔해서 자극을 잘 받지 못하고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찌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몸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을 쓴 동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그들의 마음이 굳고 강팍하여 모세의 율법의 글로 선포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잘 지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요 구세주의 가르침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못되고 악한 기질의 비열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전해요. 꾸짖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에 꾸짖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미련하고 악한 사람에게. 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보이는 모습과 기질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의 이런 점과 닮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모세의 손안에서 단단히 보증을 받았다면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덜 주겠습니까? 율법이 선포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나팔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렸다면 아모스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복음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은 율법이 주는 가르침만큼이나 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는 가르침 자체는 죽었으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권능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귀에 매일매일 울리게 하시는데 만약 착한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명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과 외의 고집과 배은망덕과 의도적인 완강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더 많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인간 혹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횡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악마의 사슬에서 구출해내셨고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지옥의 토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된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속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배은망덕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갑절 아니 백갑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례하고 반항적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려는 가르치는 책무를 계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가르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첫날이나 첫 해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여기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교훈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전해주고 강요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들은 쉽게 잊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가르침 받은 것을 날마다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여,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쳇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그것들이 오래전에 전해졌을지라도 자신을 엄밀하게 살펴보고 전에 들었던 내용이 가슴속에 잘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넋을 잃고 죄악과 감정에 휘말리는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임무를 다하라고 하실 때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공고한 자로다 접니다. 너희가 얼마나 야비한 자들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내 말에 담겨 있는 그 가르침이 너희 몸속에 흠뻑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 명령을 제정한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